오늘은 주시는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멋이 중언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주변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는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을 좀 돌아보고, 직장에서 동료들, 또 세상에서 관계하는 이들, 또 교회에서 교우들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염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와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그 돌아봄의 성경적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 누군가를 그렇게 돌아보셨고 깊이 그를 생각하는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서로를 돌아보라 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목사인 저도 좀 돌아보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고, 목사님 무슨 힘든 일 없으시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걱정처럼 제 삶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필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때부터 갑자기 그 말을 해서 그런가 목사님 요즘에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부터 지금 너무 좋은 상태거든요. 안색도 좋고 건강한 상태인데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다라는 거 참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무 일도 없고 무탈하고 평안합니다. 제가 목사도 좀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힘드니까 저 좀 돌아봐 달라 그런 의도와 의미가 전혀 아니었고요. 다만 괜찮아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 아니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관심 갖고 좀 돌아봐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저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요즘 좀 힘들어 보였나 보죠? 전혀 아닐까요? 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 주 중에 또 몇몇 분들과 좀 교제 중에 그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아등바등 살지 않잖아요.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대답했죠. 저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 저 애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근데 또 어제는 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지치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지친다고, 그리고 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사람들이 저를 꽤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아등바등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아등바등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주 7일 일하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건강해 보이고 전혀 지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그것은요, 단순히 삶의 환경과 상황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여 오늘날에 고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일까요? 같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어찌 보면은 각자가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상황을 만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의 표정은, 어떤 이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보이세요? 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왜 저는 지치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저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의 이유와 의미가 전혀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주요한 개념일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가치관의 차이와 그 결과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알고는 있다 한들 이 개념과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이라는 이 의미와 이 가치란 이것은 협의적이고 광의적인 두 가지 모든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가치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관점.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어떤 가치관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지향성과 행동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이곳 시드니의 같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공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지향성과 또한 그들의 삶의 행동 방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가치관에 따라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과 의미, 정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 윤리적 개념과 신앙적 개념에서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그것에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쫓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다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혹은 인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며 목적하고 지향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규정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어제도 청년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지만 이성교제를 하거나 결혼의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개념하지도 않고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서로의 가치관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가정에서는 필연적인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 가정에 이 불화와 더불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린문교회를 다니는 청년분들에게는 이성교제를 앞두고 혹은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스펙과 서로의 외모, 그들에 대한 감정을 살피기 전에 서로에게 진중하게 이 가치관에 대한 서로의 대화가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에는 더 핵심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설교하였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인들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 불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없는 자들과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요 가치가 하나님과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배우자, 이성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전반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고 그가 주신 비전에 대해서 어찌 공유할 것이며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도대체 어떻게 이성교제와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선택에 앞서서 이와 같은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지거나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이 중요성에 대한 나눔을 시작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인트로 가운데 이 가치관에 대해 잠깐 나누고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의로운 분노를 전하는 책입니다. 오픈 더 바이블에서 이 갈라디아서도 함께 나누어서 모두 배운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 분노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에게 정말 지대한 영감과 많은 어떠한 도전을 주었고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갈라디아서를 뽑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은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고, 그의 역사의 족적을 남겼던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갈라디아서는 그처럼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의미 안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개신교가 태동하였고,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의미, 그리고 시발점이 되었던 갈라디아서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이 책의 기록 목적은요, 당시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또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제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기 위하여 이 책을 쓰였으며, 그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의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배경이 되었기에 당연하게도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이 주제를 이룬다라고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으로는 로마서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쓰인 로마서보다 전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로마서와 맥을 같이 하며 같은 논리를 전달하지만, 로마서는 말 그대로 교리서라 할 정도로 논리가 앞서고 있는 책인가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전투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직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대항하여 변론해야 했었고, 또한 믿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강요하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강론을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보다 전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율법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서와 비슷하나 그보다 더 단호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잠깐 나누었지만, 히브리서도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단호함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그 히브리서보다 더 단호한 게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단호한 책이다라고. 어쩌면 근데 공격적이고 단호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가치롭고 중요하며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호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절대적 가치와 그 의미를 바로 배우고 그리고 기준 세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이 중원디라는 유명한 여러분 영화의 이 하나의 대사였잖아요. 그 대사를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중원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 더 편안하게 들리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전달도 분명했을 것인데, 제가 이와 같이 제목 삼은 이유는 일단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상 깊었던 대사들을 외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삼기도 하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오픈 더 바이블 시작하기 전에 사투리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투리를 했던 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인상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풍자적인 의미가 더해지는 것 같아 굳이 사투리인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좀 더 직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무엇이 중원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풍자, 말 그대로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돌려서 이 시대의 어떤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 대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 같아 무엇이 중원디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가치 혹은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무엇이 중원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후순위인지를 결정하는 건 각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가치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돈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으나 모든 이들에게 돈이라는 것이 최우선 가치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우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건강, 그리고 혹은 가족, 혹은 명예 등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최우선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가족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내 건강이 최고다 해서 건강에 모든 가치관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고 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들은 이 시대에 너무 많아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세상에 있는 관념과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개념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와 각 교단이 갖는 저마다의 성경 해석을 통한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 그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는 선교 혹은 전도, 아니면 제자 양육이나 성경 공부 혹은 기도 등 그들이 가진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열린문교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의 목회자로서 제 목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를 채우는 것이 저에게 가치롭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가치를 그곳에 담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저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목회관이고 저에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그것이 우선이 되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신앙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에 제 모든 사역을, 그리고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의 가치관 혹은 목회관, 아니면 어떤 교회와 교단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목회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명과 암 혹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성교제하거나 결혼할 때 전혀 가치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개념화하지도 않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듯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목회관이나 가치관이라는 개념 따위도 없이 그저 명패만 장로교고 순복음이고 감리교고, 그저 그게 무슨 차이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내가 태어나 다닌 곳이 이 교회니까 이 교회가 최고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단순 사고 안에 교회를 다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무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삶도 살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 그랬어요. 워킹으로 온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워킹을 와서 그저 이곳의 흐름대로 사는 대로 사는 그와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을 정하고 내 가치관을 분명히 하여 내가 어렵게 결정하여 호주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워킹으로 오든 학생 비자로 오든 처음에는 자신이 세웠던 목표, 방향성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삶의 환경,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것에 그저 임시 방편으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임기응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죠. 인생으로서도 성공하기 어렵고요,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는 길에는, 우리 인생이 성공이라는 길을 가는 길에는 수많은 악재와 여러분 억울한 일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들과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에 의해서 분명한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순간순간 오는 유혹과 두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며 또한 다른 길로 세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인,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을 정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많은 교인들의 마음에 도전을 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하여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타협 없는 삶.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준 세워 살아가는 이들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물론 오늘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물론 그 가치관도 어떤 것을 가치로 삼고 목적하는지도 중요하다를 이야기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저와 같은 우선순위가 가치관에 의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 전도,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기도 등 그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치롭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치들 중에서 최우선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 언어로 이야기하면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모든 가치들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교회와 교단, 사람들마다 다르기에 그들이 갖는 가치, 그래서 저는 상대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 중에서도 최우선이 되어지는 이 가치는 절대적 가치이고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과도 관계없는 절대성,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여러 가지 세계관과 관념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은 이와 같은 절대성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너만 진리가 아니라 나도 진리이고 너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의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대이죠. 그런 사람들을 틀딱이나 꼰대라고 치부해버리므로 남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만 맞아, 나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무엇이 옳은지 정의로운지에 대해 개념이 없습니다. 선이,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전 여러분에게 이 절대적 가치를 늘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목회관에 따라 주요 포인트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그 개념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신앙인이라면 최우선 가치로,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가치 앞에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모든 가치관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시작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대의 오름이든 타자의 욕망이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작이고 본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절대적 가치인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선교를 외치지만 만약에 그 가운데 핵심인 복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 이런 무의미가 되고 악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우선 삼는 모든 가치들은 결국 이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그리고 세워진 가치들인 겁니다. 이 개념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 진짜 좀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기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절대적 가치의 의미를 온전히 내세우지 못하고 다른 가치들과 혼동하여 우선순위를 내주었던 베드로와 이를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의 정황상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다른 사도들과 관계가 그리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서신서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의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사도냐? 왜냐면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규정은 일단 예수님의 실제적 제자여야 되고 예수님을 대면한 자여야만 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급기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던져놓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과연 교회가 그걸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받아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좀 배척해 보였던 장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은 아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3층 천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체험이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으나 그 외에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변론하듯이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기에 충분한 사도성을 갖는다,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를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 성분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미움과 악감정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12명의 제자 다 정확히는 몰라도 적어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아시잖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히 총애했고 사랑했었던 애제자라고 하는 대표적 인물이 이 세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를 뽑으라면 우리는 누구 하나 의심의 여지 없이 베드로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에겐 특별한 권한, 의미를 부여하셨죠. 이제는 너를 개발하여 반석 위에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노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절대적 가치와 권위를 갖는데 그 중에 일대 오리진이 되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역사를 따지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례를 통해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제자였고 초대교회에 당연히 탑리더였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다수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갖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은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줬는데 이와 같은 상황과 관계성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그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글로 보면 모르는데 설명을 대강만 들어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잖아요. 예수님의 최고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혔던 베드로를 어쩌면 아직까지도 사도성의 의심을 받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앞에서 속된 말로 꼽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는 감히 그와 같은 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로 꼽히는 베드로의 명성에 여러 이방인의 사도로 명성을 날렸던 사도 바울은 비할 바가 아니었을 거죠. 그런데 감히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매 눈치를 보며 도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 공부를 안 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자리는 추정컨대 아마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애찬이나 성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서로가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애찬의 문화가 생겼죠.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때에 따라 성찬식을 갖는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게 성찬의 자리였던, 예찬의 자리였던,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 혹은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진 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 부여하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도 깨어지지 않았던 고정관념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데 자신들이 초슨 피플이라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여실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 그들 안에 있었던 가치관, 그 문화가 여전히도 남아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성찬을 갖고 있었는데, 애찬식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니까 황급히 도망하여 가는 장면 자체가 이미 베드로 안에도 그와 같은 문화적 관습과 인식이 남아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유대인은 그럴지언정 베드로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과 관습, 그의 가치관에서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지붕의 바구니에 담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깨어졌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3절 47절에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환상을 통해서도 이미 배웠고, 실제적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우리가 보았기로 누가 감히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리오라고 선언하고 고백했던 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그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들의 고정관념을 여러분 떨쳐내지 못한 채로 그로 인해서 더 귀한 가치를 거절하고 도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예요? 맨날 말이 앞서는 사람, 그렇죠? 물 위에 뛰어내려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 없음으로 물에 가라앉고,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얘기했더냐, 이가 닭 울기 전에 이미 3번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이런 성경은요, 이와 같은 성경 인물들, 어쩌면 우리가 위인이라고 삼는 이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여과 없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극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그 앞에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다시금 옛자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성경에 여러분 세워진 인물들을 그렇게 존경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만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보잘것없음으로 인해서 그만 낙심하시고 땅을 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소망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 따위도 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진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일 뿐입니다. 성경이 언제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언제 될 만한 자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셨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 믿음이란 건 없습니다. 나같이 죄인도 쓸모없는 인간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이와 같이 거룩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공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경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자신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앉지 마세요. 그 죄가 연약함과 허물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전진하며 오늘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런 7,8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화를 내고 면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던 이유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밝혀지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에게마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요? 교회라는 영향력,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영향력.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부여하며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영향력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권위와 권세, 영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회개하고 주님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의 발걸음을 옮기시리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삶으로 해. 여러분, 그와 같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을 변환하지 못한 채로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가 잘되고 복받고 자기 구원에만 혈안되어 있으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떠한가 관계없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분노는 베드로 너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렇게 교회로부터 추앙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네가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너에게 미혹되고 유혹되어 뻔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하더라는 것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단순히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그와 같은 서운함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그와 같은 해석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저에게 더 포커스 되어진 해석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 감정이나 불편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고 할 때 개인적으로 책망할 때와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은 책망받은 자들은 수치감 가운데, 목사님 기왕이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씀하시지, 저에게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되는 때가 있고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을 책망해 주지 않으면 목사마저도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묵인하고 용납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공동체 가운데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은 현상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지탄하고 책망함으로 그 대화를 듣는 성도들이 간접적으로 영향받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책망받을 때에 개인적이든 공개적이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개인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만일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묵인하고 용인한다면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와 같은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되고 심지어 그 행동이 옳게 여겨질 수도 있기에 사도 바울은 연장자이고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미자매가 오늘 리더로 임명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더가 된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꽃다발을 받고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 어떤,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 단어를. 안장은 말할게 하는 게 안장이고 완장은 이거고요, 견장이라고 하죠. 내가 물어봤다 여러분들의 무지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견장을 채워준 게 아니라고요, 안장을 채워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는 건요, 이와 같은 영향력과 권위를 가져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아무 때나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리더라면 포커페이스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시민입니까? 시율이에요? 자판기에서 초콜릿 안 뽑아준다고 우는 아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의 무게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힘든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게입니다. 그게 가장의 멋입니다. 맨날 가가지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다고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애들한테 야 아빠가 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빠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너희들이 학비를 대고 있는 줄 아냐, 이 공치사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그런 부모들 없겠죠. 여러분, 그게 리더의 책임이고 가장의 책임입니다. 성숙한 자가 갖춰야 되는 미덕이고 덕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조직에서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들은 분명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저희 교회는 리더를 세우지 않아요. 좋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갖춰야 되는 영향력 있는 리더이고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리더가 되었고 가정에서 가장이며 부모로서 리더인데 그 영향력을 옳게 행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는 잘못된 교육과 영향력을 남기는 리더인지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든 옳은지 알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는 성공 못해? 하나도 좋은 영향력 아닐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에 따라 세상에서의 성공의 유무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는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공부가 절대적이고 이것이 내 성공과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인 것처럼 전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레토릭과 언어를 사용하는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 영향력을 끼친 것이고 그 아이에게 잘못된 가치를 전한 거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가치를 놓치고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부여잡음으로 불의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우선으로 둔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함은 혈통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특권의식의 차원에서 지칭하는 이 혈통적 차원이나 종교적 특권의식의 차원에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의 자녀라는 의미에서의 유대인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이방인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알지 못하여 복음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그저 자신들의 가치를 부여잡고 그것을 우상 삼고 우선순위로 삼은 자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혈통에 태어나 예수를 믿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데 이방인을 사용했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는 주일 성수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자녀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너 어떻게 해서 어떤 때가 와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자녀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러겠죠. 아빠는 교회 가지 않으면서, 아빠는 신앙인답지 않으면서 나한테 신앙인답게 살라고. 도리어 그와 같은 이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베드로, 너는 리더이고 교회의 수장이고 대표면서 네가 복음의 가치로 인해서 복음화된 사람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온전한 가치를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고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전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부여잡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삶. 순간은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조롱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서운 존재구나.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경애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내가 만난 교회들 가운데, 예수쟁이 가운데 옳은 예수쟁이 한 명도 못 만났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인정하는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왕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포인트는요,
우리가 가진 다른 가치들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성공, 명예, 가족, 자녀, 그것은 아무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의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가치가 때로는 가족, 명예,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게 하지는 말고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갖되 최우선 가치인 복음, 오직 예수, 그 진리라는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부여잡고 그 이후에라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여러분이 실행하고 이루기 위한 삶을 삶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주를 위함이고 돈이 없어도 주를 위함이며 살아도 주를 위함이고 죽어도 주를 위함이며 가족이 있어도 주를 위함이며 가족이 없어도 주를 위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이 있든 없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 못 가든 관계없이 이 가치의 우선순위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가르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먼저 이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로서 그 가치를 타협 없이 받아내고 그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실족해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들이 처한 상황처럼 조롱받고 개독교라는 그와 같은 비난과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날린 이 일침을 통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 안에 다시금 온전한 가치를 기준으로 바로 세워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가치를 실현해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